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주가 주신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 은혜 받는 또 도전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고 갑시다. 네, 우리 이상윤 성도님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은 신앙의 한 끗 차이 두 번째 시간. 명품과 그 뭐라 그러죠? 짝퉁이라고 해야죠. 짝퉁에 한 끗 차이가 있나요? 정말 비슷한데 그 하나가 아주 디테일한 부분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 선택의 기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한 끗 차이를 말하자면 성장을 향하여 가는가, 아니면 예수를 믿기 전에 그때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가, 이게 신앙의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이제 상담을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상담을 하려고 나오다가 2, 3회기가 지나면 다시 퇴행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불편해서 차라리 그냥 그때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한 끗의 차이는 성숙해져 가는가, 아니면 성숙을 던져버리고 그냥 나는 본능으로 살아갈래 라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다라는 뜻을 보니까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성숙은 여러분들 질문 한번 해볼게요. 성숙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고 계십니까? 어떤 이미지를 많이 상상하십니까? 저는 이 성숙했다라는 것을, 성숙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수도사들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내 것을 좀 포기하고 삶의 시간들을 들여 나아갈 때 좀 높은 경지에 이르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는. 그래서 베네딕트 수도에 가면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새들과 이야기하는, 그리고 꽃과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그 영적인 깊이가 깊어지는 것을 성숙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성숙도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에 대응하는 능력을 성숙한다라고 말합니다. 성숙에 관한 이론에서 삶을 살아가는 개념과 목표를 포함해서 조금 높아지는 것들을 성숙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뭐가 성숙해지냐? 삶의 목적이 성숙되어집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성들이 또 성숙되어지고요. 삶의 의도 그리고 태도들이 성숙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명확한 인지,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명확한 이 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삶의 목적과 의도 그리고 방향의 성숙을 오늘 말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한 끗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의 한 끗인 올바른 신앙인의 삶을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우리는 그렇게 한 끗으로 성숙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모이고 있어요. 혼자서 막 고행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고행을 하다 보면 어디에 빠집니까? 자기 고집, 자기 생각에 빠져서 어떤 수용이나 또 사람들에 대한 태도들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가 모임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모여서
그것을 통해서 그곳에서 성숙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을 모으다 보면 다 같은 사람만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또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봐도 다 같이 비슷하게 생기고 다 같은 것 같지만 또 어떻게 해요? 또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 똑같아요? 뭔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한다라고 말할 때 모임 혹은 공동체를 예를 들어 말합니다. 함께하는 공동체를 볼 때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여도 아무 문제도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그냥 다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또 어때요? 속을 보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문제가 많아 보이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 문제를 겪고 있는 이들의 삶은 또 먼저 그 문제를 겪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별거 아니야. 지나면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라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은 사람의 공동체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는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은 마태 공동체 가운데 기독교인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아가던 그때 누구를 들어서요? 모세를 들어 그들을 출애굽해야 된다. 가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좀 하나님의 뜻 좀 듣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또 이스라엘에게 있는 하나님을 높여야 한다고 그들에게 모세는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모임은 끝까지 자신들만의 욕심 때문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고 충분히 달려나아갔지만 어떻게 됐어요? 모세는 끝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다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그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가던 중에 오늘 여호수아 24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고 따랐던 그 여호수아가 그곳을 달려나아가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그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고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오늘 그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세겜에서 오늘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고 그 약속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잘 나가는 모임이라는 것을 들어봤습니까? 잘 나가는 모임과 그렇지 않은 모임은 단 한 가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한 모임과 정체성이 모호한 모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에 백성들이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따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고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가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따라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정체성이 있는 모임은 지켜야 될 정관이 있죠.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것은 모임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 모임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한 모임에서 추구하는 정체성을 기억하고 함께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떠한 모임에서든지 그런 정관과 약관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또 그 모임의 정체성이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분명한 그 정체성,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게 되고, 또 마음의 중심이 올바르게 세워진 사람들은 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지혜로 그 정체성을 바로 바라보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당시 공동체인 마태 공동체에게 분명한 가르침이 필요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가르침은 지혜였습니다. 지혜로워야 된다.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는 너희에게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통찰력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태는 천국은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열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아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열처녀가 어떤 처녀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대단하게 위대한 처녀가 아니라 그냥 천국을 향해 신랑을 맞으러 나아간 그 10명의 처녀. 그런데 그 처녀를 5대5로 나누고 있죠. 어떤 처녀입니까? 미련한 처녀와 미련한 여인과 또 슬기로운 여인으로 다섯씩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한 끝이죠. 이렇게 뒤집으면 또 이렇게 뒤집으면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두 종류의 그 두 여인들의 비유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만 가지고 있는 잔치 문화가 있었죠. 이 문화를 가지고 민족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것은 바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혜, 슬기로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지혜는 천국을 기다리는 자와 그렇지 못하는 자로 나누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을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데 필요한 필수품을 준비물이 무엇인지 얘기하고 있죠. 등불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오늘 그것에 어떻게 해야 될지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행사를 하나 준비하더라도 한 가지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이루어질 주변 것들을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냥 행사만 잘 끝나면 돼가 아니라 그 행사를 통해서 어떠한 일이 있고 어떠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니 미연에 준비하고 그것을 해야 돼. 그것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아? 라고 물어보며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영원한 천국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처녀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가 말하는 지혜는 슬기, 즉 다시금 얘기하면 통찰력이 있고 지각이 있으며 사리가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을 슬기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기 있는 사람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 라는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혜 있는 자의 삶은 성경의 기록을 본다면 혼자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혜라고 말하는 사람은 혼자만의 하나님이 아닌 전하는 자의 사명,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친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던 지도자의 교체였습니다. 한 단체의 리더가 바뀌면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하면서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요즘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많이 바뀌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들의 상황이 먼저가 아닌 자신의 불완전한 모습 가운데 주가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나눠서 그들이 여호와 앞으로 돌아오기를 위해
선포하던 것입니다. 내 욕심, 내 뜻, 내 어떠한 힘, 이것이 아니라 누구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처럼 전하고 나누는 것, 필요에 따라 바른 장소와 바른 모습으로 복음을 온전히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가 좀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 욕심인 것인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분별이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그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무릎을 꿇다, 그리고 또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기도. 오늘 우리는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기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뜻에 따라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것과 같이 마태는 그의 공동체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가 될 것인가, 슬기로운 자가 될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아침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슬기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알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깨달음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것을 다시 얘기하면 어떤 뜻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율법을 입과 귀에 기울이고 율법을 통해 내게 감춰진 사실을 가르치고 그것을 따를 자들에게 주는 큰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는 그 은혜. 오늘 이 아침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그것에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항상 누워 있었던 아이가 아장아장 걷게 되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막 뛰어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걷던 아이가 이제 조금 꾀가 생기면 막 열심히 뛰어다니다가 더 이상 걷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어달라고 얘기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원하는 것처럼 뭔가 될 것 같았지만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 같다는 것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착각이다라고 얘기하죠. 착각은 자유이지만 그 착각에 따르는 분명한 책임, 결과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분을 바르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10 처녀 중 5은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오며 졸며 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졸고 자는 것은 10 처녀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몇만 항상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졸 때도 있고 힘들어서 낙심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더디 오는 것 같으니까, 더디 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더디 올 때, 기다릴 때 누구나 다 힘듭니다.
그런데 신랑이 온다는 소리, 그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등불을 가지고 맞으러 나가라고 하는 그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밤, 그 캄캄한 그 밤에 빛이 없어서 그 신랑을 맞으러 가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들릴 때 등불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사람과 등불이 없어 나갈 수 없는 사람으로 나뉘게 되는 그 모습들. 그렇습니다. 나뉘게 되는 것은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등불을 들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그 등불에 빛이 있는, 밝힐 수 있는 등불을 들고 있는 사람과 이 등불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사람, 아니 그냥 등 기구만 갖고 있는 사람으로 나뉘어져서 등 기구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신랑을 맞으러 나아갈 수 없습니다. 시편 78편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아멘.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입니다. 잊지 않고 지켜 행하는 것.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기준을 그들은 듣고 그 백성들이 고백한 결단,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뭐예요?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택하고 여호와를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살아계신 하나님. 분명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슬퍼서 넘어질 때도 있고 아파서 넘어질 때도, 그리고 그냥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낙심 가운데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등불이 꺼지면 그때에 그가 오라 하는 그 소리가 들릴 때에 그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의 선포를 듣고 결단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으라고 선포되어진 그 소리를 듣고 믿음을 간직하라고 한 그 믿음의 소리를 듣고 오늘 결단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한 기준을 이스라엘 백성에 선포할 때 그들이 들었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그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리이다, 그 말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준을 세우는 일은 좋은 방향과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세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장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곳으로 갈까, 온전한 방향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한동안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았습니다. 인생은 스피드가 아니라 뭐라고요? 방향이다. 마태도 그들의 공동체를 위해 좋은 방향을 제시하면서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는 게 진정한 목적이었다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갖다 놓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40년이라는 생활 동안 그들을 거기에서 뺑뺑뺑뺑뺑뺑 돌렸던 이유는 스피드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돌봄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돌봄 가운데서도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잘못된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슬기로운 여인처럼 준비하고 순종하는 삶을 함께 살아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슬기로운 여인처럼 미련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 나가는데 얼마나 오겠다고 기름병까지 들고 나가서 그날 일을 쳐. 그것은 바로 정체성이 바른 사람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단들이 전도하는 것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왜 저렇게까지 해?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있다면 나가서 전할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겠다는 성령님도 모르는 그들인데, 나가서 뭐가 그렇게 크게 대단하다고 성경은 워낙에 또 잘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러나 성경 말씀을 달달달 외우면 뭐합니까?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은 전혀 믿지 못하고 말씀만 다도 아니고 그 한 구절을 읽으며 있는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 정체성이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시 잠들어 있고 졸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내 안에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이 필요해서 졸 수도 있지만 믿음의 불을 끄지 않길 바랍니다. 신랑이 온다는 그 소리가 들을 때 더 이상 등불이 빛을 낼 수 없는 그 상태로 만들지 않도록 내가 어둠 속에서 빛을 잃어 소리는 들리지만 방향을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준비합시다. 말씀을 내 안에 온전히 새기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에 새깁시다.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빛을 더 이상 잃지 않도록, 빛을 잃어서 등불로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등불의 역할을 계속하려면 우리에게 공급되어져야 될 기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등불에 들어가는 기름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기름을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이 또한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무 데서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을 공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더라도 아무 데서나 기름을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듯 우리 영혼의 기름을 충전받을 수 있는 곳, 바로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한 모임은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로 하여금 많은 이들이 모여 어울리게 되죠. 이렇게 모인 공동체가 어울릴 때 어울림의 능력을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한 끝은 내가 얼마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얼마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이 있다면 우리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이 13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주님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신앙의 정체성은 우리가 알 수 없고 오직 주가 아시나니 깨어 있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때를 모르니 주께 묻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해 봅시다. 주님, 그때를 모르니 주께 묻고 듣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결단입니다. 신앙의 한 끝이죠. 내 잘난 맛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끊임없이 주여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으로 나눠진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기준이 없고 정체성이 없으면 흔들리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기 위해 신앙의 한 끝을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별것 아닌 것 하나로 무너지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선 여러분은 참된 예배자, 주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향한 그 거룩한 빛이 되어주셨던 그리스도의 사랑, 세상을 구원하 세상을 위해 구원의 소망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이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성도들의 삶을 선택하셨습니까? 오늘 그 주님의 나라를 함께 선택하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슬기로운 여인과 또 미련한 여인으로 나눠진 10처녀의 모습, 다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떠한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위해 늘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여인이 있는가 하면 그거 언제 오겠어? 라고 그저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편의성으로 살아갔던 그 여인은 이제 등불을 들고 나오라 할 그때에 등불이 없어 나가지 못하고 방향을 잃어 혼자 슬피 우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 신앙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영원히 공급되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심령 안에 부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가 주시는 그 귀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시는 그 사랑으로 온전히 기억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께 늘 깨어 기도하며 나는 알 수 없으나 주가 아시오니 주여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13